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 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러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치유가 나타남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신 날 중에 안식일이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양문을 지나가시는데 그때 그 가까이 있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요.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이 찰랑이고 움직일 때요, 가장 먼저 그 물에 달려 들어간 사람은요, 그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상관없이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은혜의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만에 하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줄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현재 처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생들과 같았을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았으면 병원 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사람 찾아가서 해결될 수 있었다면 베데스다 연못까지 올 필요가 없었겠죠. 아마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용하다는 사를 전부 다 찾아다녔지만 치유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불치병을 안고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저희 제가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듣기만 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 김계화라는 분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리시고 뭐 성모병원도 가보고 그때 제가 7살 때는 6살 때니까 막 90년 막 이랬을 거예요. 89년 90년. 병원에서도 이제 답이 없다 하니까 그래도 올해 제가 이제 아버지 쪽으로는 믿음의 4대인데 신앙의 힘밖에 없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죽음이 밀려오니까 뭐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기 기도원에 가면 치유가 된다더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가셨는데 거기 어떻게 하냐면 막 손톱으로 질병 꺼낸다고 막 살을 핥혀내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내는. 심지어 제가 이번 설교 때문에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대요. 보니까 이제는 막 의사 가운 입고 옛날에는 진짜 침이랑 이런 거를 막 도구를 막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듣기로는 막 핥혀가지고 막 피가 막 나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보면은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실려서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어떤 분위기겠어요? 그 막다른 골목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간절함으로, 심지어 여기가 이단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갔었겠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그냥 아픈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간절하며 밀집되어 있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 벳이라는 집과 이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말하는 자비는요, 오직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자비는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이 자비를 획득해야 됐어요. 베데스다 자비는 왜요?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 어느 곳보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혹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아시나요?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인생의 막바지에 몰려서 뭐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딱 주고 상금을 주고 이 게임에서 이기는 한 사람은 이 자유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그 한 명만이 얻을 수 있는 자비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달려가는 이것이요,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경쟁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요, 인생의 저마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문제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지, 우리는 오늘 모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이 교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마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마다의 베데스다 연못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죠. 이번에 취업만 잘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한다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다면 등등, 저마다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진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저마다의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음번에는 가장 먼저 도착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신앙심마저도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와이프가 어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헌금에 대한 거. 근데 거기에 이 문장이 남더라고요. 하나님과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다. 맞나요? 여러분, 봉사해서 그분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서 11조를 들여서, 맞아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내서 돌려받는 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거래인 거예요. 투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가장 손실이 적을 것 같은 투자에 내가 계속 투자금을 넣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과 기도와 헌금 생활과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또는 신앙이란 이름의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도 그 신앙과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종교는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로 인한 구원인데요, 종교와 베데스다 연못은요, 네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로 인해서 자비와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경쟁적이죠. 늘 남들보다 비교하죠. 왜? 더 뛰어나야 되니까. 능력을 추구하게 돼요. 청소년 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보통 어떻게 돼요? 대학이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간다면, 특별히 한국 교육 시스템이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숫자로 판가름해서 낮은 애들은 루저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음 이 10대 시절 너머의 사회생활 가운데 꽃을 피우려면 내 옆에 있는 축구하고 농구하고 다 좋았던 애들인데 시험 기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나요? 월등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노트를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딱 중간층 애들 있죠. 분명히 밤새고 왔는데 시험 공부했어. 아야 하나도 못했어. 이러면서 그 중간지대를 막. 왜 그래요?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배워서 어떻게든 내가 너보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 구조가 초등학교 이제 40명도 아니죠. 20명, 30명 모인 그 작은 방에서부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시스템 안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남 없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어떻게든 인서울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데 자, 10대 때 좋은 대학을 갔어요.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뭐예요? 어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직장. 내가 어떤 직장에 가냐. 제가 그 청년 20대 친구들하고 예전에 많이 상담해 보면 그들 대부분의 관심사가 취업이었어요. 어디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재밌는 건 취직하고 30대가 넘어서의 대부분의 상담은 뭔지 아세요? 이직에 대한 결혼도 있어요. 결혼도 있고 이직이에요. 그토록 기도 응답 받고 딱 갔는데 몇 년을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삶의 목적에 대한 것에 대한 공허함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꽤나 잘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기를 지나오신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다음에 또 직장 다니고 더 좋은 아파트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고 더 좋은 자동차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고 더 안정적인 노후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요. 이 목록이 끊임없이 나열돼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우리가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얻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 힘으로 이루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공로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 저도 20대 초반에요 베데스다 연못을 달려갔던 시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달려갔을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지금 여기 현영자매가 있는데 제 학교 선배님이셨거든요. 같이 이제 음대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조이풀 처치의 전신이었던 그 더데이 미니스트리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급하게 이 베이스 연주를 도와주러 가게 됐는데 그때 현영자매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배들이랑 몇 명 해서 예배팀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선배님들하고 해야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이렇게 제가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 사역단체에 되게 가기 싫었는데 모교에 있던 장로님 아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뭐 비행기 값까지 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 여행이나 가자 하고 사역 간 거였는데 그때 제가 뭘 물어본 줄 아세요? 그 예배팀 애들 학교 어디 나왔어? 딱 들었어. 안 해. 뭐예요? 내 아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대학을 그러니까 이 사람 연주도 보지도 않았고 뭔데 그냥 모르지만 뭐예요? 얘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온 애잖아. 제가 지금 설교에 비유하자면 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렇게 탑을 쌓지 않으면은 제가 뭔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제가 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가난했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어디 학교 나왔어?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이 집사님 의사야. 그럼 뭐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저만 그런 생각했던 거죠. 네. 막연하게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의 직업과 어떠한 소득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마저도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계층들을 나누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과 구원을 정의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를 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날 베데스다 연못에 간절한 사연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 그가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과거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진 질병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질병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어떻게든 치유받으려고 연못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낫고 싶지. 나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건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질문을 하실 때는요, 언제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질문하실 때는요, 본인에게 정보가 필요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한 사람에게 하늘의 답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몰라서, 낫기 원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의 질문에요,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찾고 있던 구세주는요, 그가 찾고 있던 구원은 뭐예요?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낫고 싶어? 네, 낫고 싶은데요, 저희 경쟁 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경쟁하고 능력을 갖춰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내 주변에 나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찾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다른 병자들과 달리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연못 앞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도 베데스다 연못의 자비가 선착순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주의와 능력주의에서 우위를 차지할 무언가를 갖춰야 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베데스다 연못을 유일한 희망으로, 유일한 구세주로 삼고 있구나.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가짜다. 설령 네가 제일 먼저 달려가 그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간절히 바라던 행복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너의 영혼을 치유할 진정한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구원은 너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로 인하여 받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주님 지금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된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어마어마한 기대함과 지푸라기를 잡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곳에 모여 있어요. 갑자기 경마장이 생각나네요. 조이풀 옆에 경마장이 있었는데 그때 경마장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나오잖아요. 근데 아시죠? 그때 보시면 그 사람들 눈이요, 허해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들이 사람들만 밀집되어 있는데 쟤보다 내가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말했던 구원이 가짜임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진정한 구세주는요, 우리의 성취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치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성경은 지금 한 사람의 치유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그날 현장에는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날 연못에 5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치유받고요, 499명은 치유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치유받은 한 사람보다요, 치유받지 못한 499명에게 더 귀를 기울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 언제나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뉴스도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게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언제나 더 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뉴스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봉사했대요. 그래서 대통령 상을 받았대. 이런 기사 보세요. 아니면 오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대. 이런 어떤 거에 더 너무 극단 상단에 다 그런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가죠. 기부와 선행과 그 교회도 여러분 아시죠? 통계학적으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그 사회에 공헌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뭘 내보내요?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불교 거의 공헌 안 해요. 기독교가 정말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것들 듣게 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499명의 목소리에 더 기울일 거예요. 아마 어떤 인터뷰를 한다면 이럴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딱 치유받지 못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바로 옆을 지나가는데도 치유받지 못한 느낌이 어땠어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요, 치유된 한 사람을 기뻐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죠. 맞습니까? 그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사람 말고 500명 다 치유했으면 훨씬 더 그 현장의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고 막 임영웅 콘서트처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봉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왜 예수님은 5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고쳤을까? 그것은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자비가 가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유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치유받은 한 사람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심지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갈망함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식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잘만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누룩은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응답과 돌파를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보다요, 자신이 응답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종교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요, 그러한 일이 만약 철이 형제가 우리들 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막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여긴 일이 막 슬슬 풀리는 거야. 잘 풀려. 그래서 한두 번 괜찮아. 또 막 열심히 기도 같은 자리에서 막. 그런데 여긴 계속 응답을 받는데 제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종교의 누룩은 뭐예요?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았나?
내가 이거 하지 않아서 못 받았나? 일어나지 않은 일의 책임인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짓누르게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한국에만 있다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 안에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은근한 질투들이 교회 안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리플렉스 처치 가운데는 주님으로부터 저는 모든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들이 예수 이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처럼 종교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요, 다른 이들이 응답과 돌파를 경험할 때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보다 시기 질투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땅히 나도 그러한 응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지금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지난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른 이들의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살펴보십니다. 남의 것을 다루는 우리의 충성됨이요, 우리가 얼마나 가질까를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경쟁하고 내가 더 많이 내 능력을 더 키워서 더 빨리 하면 뭔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경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게 아니라 남의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로 인해서 너의 소유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맞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갈 겁니다. 남들 배려할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저도 막 외국계 어떤 그런 시스템 갖고 있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면은 냉정하대요. 그리고 능력대로 돈을 줄 테니까 네 능력대로 해. 뭐 출근하지 않아도 돼. 근데 결과만 갖고 와.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어마어마하게 삭막하대.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직장에 들어간 친구가 얘기하는데 말을 아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이제 그런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이 친구 디자이너하는 친구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시락, 밥은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다 도시락 싸서 각자 자리에서 먹는데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래도 뭐 밥은 그래도 같이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따로 먹고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왜? 내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얼만큼 소유하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가. 근데 그 남의 것은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파와 응답을 받을 때 내게 아니잖아요. 그 남의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가에 의해서 나의 것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12해 동안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변으로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56절. 마가복음 6장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그녀가 경험했던 치유의 사건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 옷을 만질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옷을 받고 치유를 받았대. 근데 종교는 어떤 거예요? 쟤만 왜 치유를 받아? 야, 나도 아픈데 나는 너 12년, 야, 나 14년이야. 이렇게 비교하고 질투하는데 그 치유를 존중하고 축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동일하게 옷을 잡는 사람마다 뭐예요? 그녀가 처음으로 돌파했던 그 지점에 경험했던 은총과 축복을요, 이후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남의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인해서 나의 것의 돌파의 문이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돌파와 응답을 존중하고 축하할 때
그들이 경험한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교회 위에 누군가가 돌파할 때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문화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은 그 돌파의 상과 너무 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존중해 줄 때 그 은혜가 흘러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끊임없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임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막바지 시간에 다다랐을 때요, 요한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해요. 혜영자님 혹시 저기 엄마 한번 쳐주시겠어요? 촬영제도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너네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봐 라고 해요. 자신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출발했죠? 요단강에서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그 구원자심을 선포함으로 그걸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준비하고 그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세례 요한이요, 그 감옥의 끝자리에서 갑자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맞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시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갇힌 자, 억울한 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줄 거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걸 들은 거잖아요. 와, 예수님을 따라가면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 자신의 시즌의 마지막에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풀려나는 것을 봤는데, 정작 그 일에 가장 헌신했던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분위기를 보아하니 못 나가고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보면 헤로데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죠. 여러분 봐보세요. 갇힌 자들을 모두 풀어주실 자로 알려진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다 쏟아부었는데 나만 그들 중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 그 2 제자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 선생이 묻더이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의 답이 놀라워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요, 이 질문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구약에 인용할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연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만났을 때는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키가 안 맞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키 안 맞는 것보다 우리 성령이 훨씬 더 강하시니까. 무슨 키죠 지금? 여기서 정하고 가시죠. A 플랫인데 지금 하나 올리셨어요. 맞아요. 안 됐어요. 반키 올리시고, 네. 2개 올려야 되는데 이 기타가 반이 풀려 있대요. 네. 하이라이트 이런 일들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성령이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요, 마국간에 자기가 태어난 일, 동방 박사가 예언했던 성경 구절들을 얘기해서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성경을 봐 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것은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도 풀려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이 끝까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예요? 요한아, 네 삶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너는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진 않겠지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네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있던 일에 집중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시선을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관심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만약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인생의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에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에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전 삶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사람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 가운데 시선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과 근심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땅히 일어났어야 될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족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없는 응답과 돌파를 경험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기에 오직 예수님이 행한 일에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응답이 지연될 때요,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될 것들이 죽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저기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지금 와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오빠가 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온전치 못한 믿음이 드러났고, 주님은 그들이 치유를 구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예요? 병고침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응답을 더디 주실 때는요, 우리가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준비됨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뭐 이거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해서 그런가? 더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 그런 건가가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코 치유받지 못한 499명이 아니라 치유받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치유와 응답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499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에 있었던 한 번의 돌파와 응답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우리의 심령을 놓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응답의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 기쁨과 찬양,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그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걸 경험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제? 빈곤과 궁핍함에 처했을지에도 내 삶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한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노래라는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한 곡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괜찮으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니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한 찬양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